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원하는 소망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망들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에서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을 하고 또 잡아가지고 관가에다 넘기는 그런 일도 했고요. 또 그런 크리스찬들이 잡혀 재판을 받을 거나 죽음의 자리로 넘길 때에 증인을 쓰기도 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으로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사로잡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상당히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석학에게 그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혈통으로 말하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남쪽 유다에 속하여 있는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고백,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권세면 권세, 학문이면 학문, 또는 어떤 나름대로 종교적인 그런 힘이라면 그 종교적인 어떤 것에서도 부와 명예를 다 한 몸에 안고 생활하였던 그가 어느 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에 두어서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하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분수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때문입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에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임한 그 예수님 앞에 그는 말에서 거꾸러져서 무릎을 꿇게 되고 잠깐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이 뭘까? 이 경험의 정체, 이 경험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그는 한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접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도 접었고 또 율법학자로서 또는 명예와 부를 가졌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화, 자기에게 나타난 이 비밀스러운 이 일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1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 핵심을 마침내 마음속에 정리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한순간 예수를 적대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들과 어깨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적인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을 자랑하고 과시를 내던 사람이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서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를. 그러니까
시원찮게 예수를 만나가지고는 변화 안 일어납니다. 시원찮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 변화에 대하여 지극히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하게 믿어가지고는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의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제대로 만난 예수의 경험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그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세워진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헌신, 이런 것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만나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 전하시고는 후루루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그 나타난 예수님의 그 현상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바울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가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가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견주어서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깨 위에 달았던 계급장, 자기가 걸치고 있던 옷들, 자기 안에 그려진 스펙들, 이런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그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가 아니면 그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랑으로 살았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 노력은 그 누구의 추정도 불허할 만큼 그의 어떤 노력과 결심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갔던 그런 의지를 보였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거꾸로져서 이제 주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만 같아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면은 저 정도면 되지 않겠나, 나도 저 정도의 어떤 그 10분의 1만 따라가도 좋겠다 등등.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의 샘플이었고, 그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사도가 되려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라면 저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샘플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진즉 당사자는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내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 온전하게 내 성품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참 모자라도 아직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팔싹동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쉽게 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누가 내가 겸손해지겠다 해서 겸손해집니까? 누가 자기를 낮추겠다고 해서 낮춰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 아니다면은 절대 이런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표대라는 게 뭘까? 그 표대가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달려갈 꼬린 지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게 있길래 그 사람은, 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에 담긴 것은 뭐냐면은 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그의 성품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고 그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표대라면 그 표대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느냐? 나에게 다 나와라. 나에게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와 더불어 쉬자.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쉼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쉼을 얻게 되면 너희들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배움은 온유와 겸손이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라. 예수님의 성품이 다양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배워야 되는 성품을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즉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바울이 배워야 할 그런 표대의 것이었고 목표였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변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고 내 성품이 바뀐다는 것인데, 그 성품의 대표적인 그 거론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죠.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통찰하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고백할 때 그때 겸손이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이 생기면 그 겸손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는 낮아진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마음을 높이고 사람 앞에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람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그 낮아짐, 그분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낮아져 이 세상에 사람처럼 되셔가지고 살아가는 그 겸손함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무릎을 꿇으셔서 그 겸손함이 열매를 맺어 모든 사람에게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뭐가 오면 퉁퉁 튀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의한 것도 다 받아들여서 자기도 불의하게 변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불의한 것도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못되게 하는 것도 다 품어주는 겁니다. 호와 불호,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극명하게 분간해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의 구분이 없지요. 다 받아들입니다. 다 용납합니다. 다 품어줍니다. 할렐루야. 2012년 각박한 세상살이를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온유함이 깃드셔서 쉽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노여워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쉽게 낭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껴안고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뭐가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온유와 겸손이 있단다면 어찌 그 사람이 세상에 시달린다고 해서 쉽게 믿음에서 이탈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에게 대면대한다고 해서 뭐 싫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찔리고 사람 앞에 찢기고, 이것이 참 우리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인데, 이런 것들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변화받고 채워진다면 이런 일들은 아마 분명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망이 있으시겠지만 이 바울의 표대처럼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울의 표대라고 할 때에 그 표대의 내용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다, N-A-D-A. 나다라고 하는 뜻은 nothing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것을 나다, 케노시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를 비워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득 찼던 것을 비워 다른 것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 내려오심은 무엇이 전제가 됐느냐면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이니까 그저 사람이 형체만 온 게 아니라 완전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시고요,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잠이 오고요. 그 똑같습니다. 인간에 있는 생리 욕구,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신 분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뇌하셨습니까? 죽음을 쉽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을 수 있어 까짓 거,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죽음을 앞에 놓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죽음이 그 자신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정말 그것을 피하고 싶을 만큼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고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은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 바울이 표대는 뭐냐면,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라는 표대는 나도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이용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일,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목표가 있다면, 표대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희생적인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대가 희생과 헌신의 표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려면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버리는 것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신앙의 어떤 취미생활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의 나태한 생활 태도를 버려야 되죠. 이것이 거창한 것은 차라리 나아요. 거창하게 버릴 것이 있는 건 한번 어느 날 결심해가지고 마음 먹다가 일을 저질러서 내가 버린다 하면은 때로 더 쉬울지도 몰라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을 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미 생활 속에 녹아질 대로 녹아져서 내 안에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할 것 없이, 그러다 나쁘다고 할 것 없이, 좋다고 할 것 없이 내 안에 몸속에 내 영혼 속에 녹아져 있는 거, 그것 중에 불결한 것, 그것 때문에 버려야 될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 이거를 골라내서 버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뒤로 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다시 옛날과 같은 전차를 밟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신앙의 진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연초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완전히 식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이런 희생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겠다. 아직도 좀 따끈따끈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식어지지 않도록 이제 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새기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희생의 표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표대는 사명의 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실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더할수록 내가 주님이 나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내가 유태교에 몸담고 살아있을 때에 그때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도대체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제대로 전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게 바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 그 당시에는 지구 끝이 로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를 만나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다 사명을 주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던 간에 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틴 루터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고 생각한 거죠. 직업이 그냥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소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기울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명예도 부도 권력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만큼 마음의 사명이 깊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불리워졌을 때 받은 사명이 있을 겁니다. 아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아직도 더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기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버려가면서도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정도 껴있고 뭔가 어수선한 2월달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마치 1월에 첫 번째 새 출발하는 것처럼 2월 이 첫 주일에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표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표대를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기꺼이 헌신해드리는 그런 표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사명이라는 표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표대를 내 마음의 중심에 삼고 그것이 예수 안에 모아져 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저들의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푯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는 발걸음을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 충성된 종으로서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헌신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손 찬송하시고 축도